죄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계 모든 책이 다 불타버린다면 꼭 하나 남아있어야 될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조지 버나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메말라 온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떤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신앙의 관리를 할 때에 감사가 메말라 올 때 읽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또 은혜가 메말라 올 때 부르는 찬송이 있을 겁니다. 또 기도가 안 될 때에 부르는 찬송도 역시 있을 겁니다. 각자가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입에서 감사가 메말라 온다 싶으면 욥기를 묵상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욥의 신앙, 욥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제가 제목을 붙여보니까 욥의 감사는 죄로 감사라 했습니다. 죄로 감사.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신앙의 인물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단 앞에서조차도 그 사람 됨됨이를 두 번씩이나 칭찬했던 욥 이외에 또 누가 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욥을 사단 앞에서조차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디 내놓아도 빠지는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고, 심지어는 영물인 사단조차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칭찬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욥의 신앙 인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blameless and uprigh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완전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영어는 똑같이 blameless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온전하고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는 말이 시편 101편 2절에서는 완전하다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로를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blamel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고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떳떳한 삶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볼 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에게 그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욥은 온전하다.
또 그 다음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정직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정직하다고 하는 단어를 보면 똑바른, 강직한, 곧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삶의 좌와 우에 치우침이 없는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재물로 축복하셨어요. 굉장한 갑부가 됐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동방의 빌 게이츠인 겁니다. 욥기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이 훌륭하다고 하는 말이 이전 번역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훌륭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영향력이 큰 인물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어서 자식도 많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 까닭없는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나도 남지 않고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게다가 욥은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해버립니다. 욥은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아주 끔찍한 상황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욥은 설상가상으로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에게도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곁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켜갑니다. 그는 한순간 모든 것이 날아가는 비극을 당하고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겉옷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수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재물을 잃어버린 것이,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내마저 등을 돌린 것이 욥의 신앙을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 욥의 정직한 신앙을 뒤흔들지 못했어요. 욥은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 제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사단이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지 그 축복 거둬가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욥에게 준 그 축복을 거둬가면 욥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사단이 그렇게 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신앙은 조건적 신앙이 아니다. 무조건적 신앙이라고 그의 순수한 신앙을 거듭 자랑하셨습니다. 결국 사단은 욥의 생명만을 건드리지 못한 채 욥에게 시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봐요.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명예도 다 빼앗아 가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욥은 그런 것을 잃어버린다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욥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옷 한 벌도, 한 끼의 밥도, 숨쉬는 공기도, 아름다운 대자연도 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무조건적인 감사는 욥처럼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을 때만 제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로에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로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요즘 수저들 많이 나오지만 흙수저, 금수저 나오지만 제로에서 출발하는 인생은 많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수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제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린 자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내가 암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태어나자마자 장애아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과연 부모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해 보려 하지만 면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는 그 청년의 입에서 과연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활비는 고사하고 계속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그 사장의 입에서 과연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로 감사는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감사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는데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스토리였습니다. 지금도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그 부부가 어느 날 교회를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헌금의 금액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 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부는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부는 제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을 20년 동안 자기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로 인생을 깨닫는 순간 감사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마음 상태를 제로로 낮추는 것입니다. 만족을 측정하는 그 내 마음의 온도계를 제로에 맞춰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보십시오. 욥이 다 잃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결국은 나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욥은 자기의 만족의 온도계를 제로에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난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 내게 자식 없었다. 재물도 없었다. 내게 명예 없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마음을 이 제로에 맞춰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제로였으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로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제로에서 출발하면 몇 가지 잃었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요. 밥 한 끼,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 제로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 제로 감사가 시작될 때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걱정이 어떤 것인가?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어니 젤린스키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걱정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거리로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거죠. 이런 걱정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기저귀 신세만 면하면 감사하겠어요. 따로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아들이 취직만 하면 한시름 놓고 감사하겠어요. 딸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만 잘해주면 감사하겠어요. 남편이 정년퇴직할 때까지만 잘 버텨주면 감사하겠어요. 은행 융자금만 다 해결하면 감사하겠어요. 퇴직 후 연금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만 나오면 감사하겠어요. 우린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거리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에겐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거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가 해결된 듯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묻히기 전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과 문제거리 때문에 감사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이야기지만 감사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땡은 think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생각만 바꾸면 감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여성 총리로 12년간 이스라엘 총리를 지냅니다. 그런데 총리를 지내는 동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요. 나약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백혈병으로 사투를 벌이면서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학벌이 떨어져서 외모가 안 되어서 스펙이 부족해서 든든한 백이 없어서 그런 이유를 들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약점이 더 큰 강점으로 활용된 경우를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약점이 더 큰 강점이 될 때가 많아요.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부분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의학자 요한 칼빈은 무려 20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절름발이 장애를 얻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순간부터 야곱의 영적인 전성기가 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함 중에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경건한 장로교 설교자인 로버트 맥체이는 심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지만 매우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관 찰스 스펄전 목사는 역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저서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끼친 에이미 카미첼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냈습니다. 그들 모두 고통이 사역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내 속에 있는 약점도, 내 삶의 약점도 감사거리로 보이게 돼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보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대머리가 아니어서 웃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대요. 첫째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앞니말을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을 아직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네 번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다섯 번째,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기 때문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다.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머리가 잘 없으신데 눈에 띄는 분이 몇 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결국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머리카락 한 올 심는데 10,000원이래요. 100개를 심으면 100만 원이고 1000개를 심으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1000개 심어봐야 머리에 표시도 잘 나지 않는데요.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2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1000개 심어봐야 한 모퉁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리 전체 다 심으려면 머리카락 값만 2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머리카락만 제대로 있어도 20억 부자가 된 셈이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감사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거리도 생각이 바뀌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일도 생각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이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기를 잊지 않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듣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존경받는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키바는 유대인들 랍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겪은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키바가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책을 보기 위한 등잔, 시간을 알리는 수탉, 먼 길을 가기 위한 나귀, 그리고 유대인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하기를 청했지만 그날따라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말 한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노숙하려니 잠이 오지 않아서 등불을 켜고 토라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만 바람에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다시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며 누우려 하자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에 나귀가 놀라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한데 그는 다시 입에서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며 감사를 했습니다. 나귀가 도망치는 바람에 수탉도 놀라서 함께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게 남은 것이라고는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입에서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는 감사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지자 그는 짐을 챙겨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날 밤에 도적대가 습격해서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마을 주민은 전부 몰살을 당해 있었습니다. 만일 마을 사람들 중에 자신을 영접해서 아키바가 마을에 유숙했더라면, 만약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만약에 낙이나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그가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 늘 감사하는 아키바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키바의 감사를 주목해 보세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되어도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내 건강이 계속 안 좋아져도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원했던 대로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취직이 잘 안 되어도, 자꾸 뭔가 잘 풀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키바처럼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